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저의 아버지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요, 분위기도 비슷하고요, 행동도 비슷하다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제 아들이요, 저보다 할아버지를 더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특히 정용교 자매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부자가 붕어빵이야, 완전 똑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와 꽤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 무엇이 닮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이 우리와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우상 섬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참으로 싫어하셨습니다. 참으로 미워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우상 섬기는 것을 미워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왜 합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결국 이방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방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닮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 모습 속에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를 우리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의 닮은 점은요,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마음속에 우상 하나쯤은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저는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우상 하나쯤은 두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다고 했습니까?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악을 어디에서 행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버젓이 다 보고 계시는 중에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겐 결혼 7년 차에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주신 아들 조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아들을 키우면서 최근에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새 좀 기어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이 화장실로 자꾸만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들어가지 마. 안 돼. 안 돼. 근데 제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절 보고 씩 웃으면서 그냥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들은 그 더러운 곳에 자꾸만 들어갈까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리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엔 들어가서 그 더러운 세균이 가득한 화장실 바닥에서 자신의 몸을 더럽힙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비단 이 아이만의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것이 더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심지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마음에 키워가며 그 우상에게 양분을 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더러움을 알면 본인이 몸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더러움을 알지 못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누가 그것을 씻어줍니까? 지각이 있는 부모나 어른이 씻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때론 회유책으로, 좋은 말로, 또 때로는 징계로, 책망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또다시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마음속에 우상 하나쯤은 또다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통받고 징계받지요. 오늘 본문 6장 2절 세 번역입니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스라엘은 이제 미디안을 피해갑니다.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동굴이나 짐승이나 살 법한 그 땅굴을 파서 거기 숨어 들어가 아주 참담하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원래 살던 보금자리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3,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종기가 되면요, 무엇을 합니까? 씨를 뿌립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씨를 뿌리려고 하면 이번에는요, 미디안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광야 시대부터 줄곧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우리 아말렉 족속 잘 알고 계시죠? 아말렉도 올라오고 또 동방 사람들, 이때 이 동방 사람은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편에 사는 많은 유목민들을 말합니다. 모압도 있고요, 많은 유목민들이 다 같이 올라와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와서 그것을 다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자료를 보면요, 논밭을 기경해서 거기에 씨를 뿌리자마자 이들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약 2, 3개월쯤 지나서 이제 싹이 좀 트기 시작할 무렵, 희망의 싹이 틀 때쯤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 심겨진 식물의 싹을 모두 잘라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누군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만 하면 다 나을 거라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수년이 지났지만 차도가 없고 변화가 없고 더 악화되기만 한다면 그 속에 있는 희망은 꺾이고 더욱 고통은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위드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가 회복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고통과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자라 이제 훗날 수확하면 먹을 것이 생길 거라 저들이 기대했지만 미디안에 의해서 그것은 처참히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때 표현된 이 메뚜기같이 많다라는 것은요, 실제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음을 뜻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그리고 수많은 낙타와 짐승들, 그들이 모두 들어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 앞에 신명기 28장 38절에 보면요,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리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어기자 예견되었던 그 언약적인 저주가 내렸고 이들에게 고통이 길어지자 이때야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와 이스라엘 두 번째 닮은 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으나 그것은 때로 고통을 모면하기 위한 눈물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으나 때론 고통을 모면하기 위한 눈물이지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궁핍함은 이제 극치에 달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고 수시로 쫓기는 불안함 가운데 마치 욥의 고백처럼 험악하고 곤고한 세월을 무려 7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 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요청이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를 보면요, cry out, 비명을 지르면서 크게 울부짖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구약학자인 데니얼 블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눈물은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으로부터 당하는 비참한 고통을 면하기 위한 눈물이었고 아주 잠깐의 돌이킴이었으며 단순한 후회일 뿐이었다. 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요, 사사기 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 당신이 잘했으니까 당신이 가문이 왕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기뻐했을 텐데 바로 사람, 인간의 왕을 세우고 바로 사울이 세워지기 직전에 이 암시되었던 이 사건, 바로 이것이 이들이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요,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개선할 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선할 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는 어떤 우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요,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을요, 우리도 지금 은연중에 마음 중심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이 주는 달콤한 유혹, 어떤 이는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부리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권력이라는 우상, 또 어떤 이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취해 있는 명예와 성취의 우상, 이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우상 삼을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는 그 명분하에 나의 꿈을 이루어주거나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자 하는 대리만족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보통은 이것을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만족하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그러나 하나님 없는 개인의 자족은 시대적인 비극이며 문화적인 바알이고 아세라입니다. 또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상자 안에 가둬놓고 내 필요에 따라 여러 소원을 비는 거짓된 허상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선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후회만 하지 말고 즉각 돌이켜야 합니다. 책망하실 때 후회만 하지 말고 즉각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회개라는 것을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의 그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또 그 자족, 이 모든 것은 회개를 통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하여 회개함으로 주가 부으신 신령한 관계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린 또 여전히 마음속에 우상 하나쯤은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관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스스로 그것을 제거하고 끊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나님만을 100%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적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습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조건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은요 사람에게서는 경험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그 사랑의 충만함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또 귀한 복음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